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시편 59편 17절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부분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십니다. 참 좋으시죠?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만 힘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하는 여러분도 같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옆에 분 힘이 되십니까? 정말 힘이 되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한 절씩 나누고 그 말씀을 받은 분들이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뭐 때로는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카톡 속의 내용들을, 좋은 글 내용들을 제게 보내주시는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제게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아주 감동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5가지. 이 5가지인데 1일 1선, 1일 10소, 1일 100기, 1일 1000다독, 1일 만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 잘 못하죠. 혹시나 이해할까 싶어서 한문을 옆에 써놓았는데 한문을 아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예, 오래전에 한문 그것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습니다. 1일 1선은 하루 작은 선일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한 가지 선행을 하자. 여러분 지금 하루 한 가지 선을 행하고 계세요? 뭐 만나야 선을 행하죠. 그런데 방법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게 가장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려면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다 나누세요. 저희 집에 아들한테도 제가 매일 보냅니다. 매일 보내는데 어떤 데는 안 봐요. 표가 나잖아요. 확인한지 안 하는지.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이놈 봐라. 그러다 4일째 되면 딱 열어봐요. 한꺼번에 다 본 건지 아는지 그냥 카톡만 눌렀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말씀 한 구절 받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건 본인만 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게, 영권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나누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한 가지,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자. 두 번째 1일 10소. 이건 하루에 10번 크게 한번 웃자.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화나는 일만 있잖아요. 힘들어요. 요즘 사업장에 계신 분들 참 힘듭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참 가게 가서 뵙기도 미안하고 또 안 가자니 그렇고 안 보자니 그렇고,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 삶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웃으라는 거예요. 왜 웃어야 되느냐? 그냥 실실 쪼개서 웃지 말고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왜? 크게 웃는 순간에 내 안에 암소표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인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은 어딘 줄 아세요? 찬양대라고 해요. 그렇게 아멘이 늦어요. 왜? 찬양은 기쁘잖아요. 오늘 얼마나 찬양, 큰 이분의 찬양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 믿음은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화나서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표정이 좋아요. 물론 한두 번 화나서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왜 화가 나느냐? 잘 안 되니까. 음정을 다스리면서 찬양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찬양대가 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냐? 찬양을 많이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에요. 그건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이고 빌립보서 4장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10번 크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질병들이 소멸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백기. 이건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은 손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을 사용해서 기록하면 적어도 100자 이상 메모하면 건망증이나 치매가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암이 아닙니다. 치매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여러분 진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셔야 돼. 그런데 뭘 100자 이상 기록할까요? 성경 말씀을 쓰시면 여러분 한 2장만 써도 1000자가 넘습니다. 그걸 계속 매일 내가 한 장이라도 한번 써보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 책이 잘 나오거든요. 성경 그거를 기록하는 책이 나오는데 그걸 선물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한 100가정에 다 나눠드리려면 책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마음이 감동되신 분은 허물을 부탁합니다. 모두가 다 매일 성경 하루 한 장씩 서면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제가 지난달에 제가 휴가 기간에 한 2교회를 갔었습니다. 한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는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이 한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는 아주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두 교회의 공통점은 시작부터 끝까지 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걸 쭉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천동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일론으로 끝나지 않고 필독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데 두 교회 다 분위기가 달라요. 왜?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적어도 한 100자 이상은 쓰시면 여러분 예방이 됩니다. 뭐가 예방이 돼요? 요즘 자꾸 뭔가 잊어버리고 자꾸 전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시작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을 드시겠다 그보다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쓰세요. 한 절이라도 반복해서 10번 정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일일 천자독. 그건 하루에 1000자 이상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자 이상 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1000자 이상 읽는다는 뭘 가지고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은 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에 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복 있는 성도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을 읽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일일 만보. 일일 만보는 하루에 만보를 걷자. 이런 만보를 걸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루 내가 만보를 걷는다는 마음을 갖고 계속 움직이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면 예배도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셔서 예배들이 나오는 못한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일일 만보 생각하면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험이 다가오면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59편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하고 힘들고 위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에 시작할 때 보면 표자가 나옵니다. 다윗이 믹담시, 이건 황금시라고 했습니다. 바위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는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힘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가 뜻이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 곡조를 선택해서 이 노래를 부르느냐?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지금 여러분 장면이 생각납니까? 사울 왕이 창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립니다. 악령이 들리니까 평소에는 그냥 찬양을 잘 듣는 이 사울 왕이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연주하다가 창을 던짐받을 때 피하는 순간 이 창이 박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창을 쓰는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졌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순간을 피했어요. 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11절에 다윗이 떠나는 순간에 사울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만듭니다. 자, 지금 전령을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한지라. 왜 아침까지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밤에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고난 자리에 있을 때 이 전령들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사울 왕의 딸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 되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가정적인 아픔의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세상 가운데 보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특별히 권력자들 가정, 돈이 많이 있는 가정들은 보면 그런 깨어짐의 과정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신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가정에 깨어져서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가면 지금 전령들이, 지금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홀로 단신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리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나이 지금 20세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골리앗을 죽인 그런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누구도 파악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 지금 집 주변에 배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급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히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 내용이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늘 59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것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할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구구절들이 뭐예요?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지금 아뢰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뜻은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난, 역경과 위험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무슨 뜻입니까?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상황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곧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 원수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이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니까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의 문제를 말미암아 여러분 아픔과 힘듭니다. 요즘 보니까 사업장에 직원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덥죠. 직원은 없죠. 몸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영광 찬양대가 그 믿음의 찬양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은 증거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디까지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자,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군대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이가 이때가 20세예요. 그런데 5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15세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가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 그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면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세상이 내가 머문 자리가 나의 요새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면으로 포위당한 이 상황 속에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새가 되어줍니다. 누구도 아무리 칼과 단창을 던지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써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왜요? 그를 세우셔서 구원하셔서 그를 끝내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40년간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머무는 자리를 요새화시켜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17절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뒷자리부터 이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서고 앉고 그 다음에 찬양대 자리까지 다 왔어요. 오늘 이 강대상이 제가 좀 뒤로 물렀어요. 제가 저기 앉아보니까 이 강대상이 화면 보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어제 제가 물렸어요. 제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 보면 대체적으로 매주일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참 좋아요. 변함이 없으시는 거.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순간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화나요. 벌써 표정이 달라요. 저녁 보면 알거든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 제가 다 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앉았었는데 뭐 많지 않은 일이 앉았지만 앞에 있는 장로님이 뒤에 앉아 계시면 가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 시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시라고. 왜? 제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설교자를 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눈과 받는 성도들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말씀이 머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여러분 형제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앉았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00번 이상 들었어요. 한 주 내내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 힘든데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업장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그 자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다섯 15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이고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양을 치다가 형들이 찾아와서 빨리 가보라고 지금 선지자가 와서 너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급히 달려와서 정신이 달려왔는데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서라고 하고 기름 부었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20세 나이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긍휼히 계신다.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왕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역전 인생이 되는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상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위험을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힘이 되신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손을 잡고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여러분 옆에 분과 손을 같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 꼭 잡아주세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위험의 자리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달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하셔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